그래서 이같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니 이때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는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가 읽어주세요. 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예요? 확실히 변한 거 느끼겠죠.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다 있고, 이 예루살렘에 보통 이 절기 때면 온 세계 각지에서부터 100만 명이 모입니다. 100만 명. 평균 100만 명가량이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 이 시에서 그가 소리 높여 계집종이 두려워서 달달 떨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100만 명 앞에서 소리질러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나를 죽여도 좋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까?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뭐냐?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일인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일인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도 똑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왜 역사하시게 되었는가? 이 무엇인가? 이 사건이 도무지 무슨 일인가? 우리 사실 우리 안디옥 교회 당시에 여러 번의 성령의 역사로 인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여러분 목격하셨죠. 여러분 안에 소화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죠. 이제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창 그것 가지고 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때 왜 여러분에게 의혹이 되는 문제들이 있는지, 그러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이는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와, 정말 멋있는 설교인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일은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엘서를 쫙 말씀합니다. 성령 강림은 수백 년 전에 요엘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다. 그 일이 오늘 일어나는 것이다. 어떤 예언이었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가 뭐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 구약에서의 말세예요. 예수님이 오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세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이루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어주리니,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예언은 여러분 미래 일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던 베드로가 여태까지 깨달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도 안 믿었었어요. 그죠? 12제자가 다 안 믿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요엘서가 딱 생각나는,
그 일이구나, 지금 그 일이구나. 그리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성취다. 예언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사건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 말세가 지금 이 말세구나. 아, 그때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셨는데 그 내 영이 바로 이 성령님이구나 하고 지금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님이 임하시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건이 이해되기 때문이에요. 신학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신학 나와서 망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신학으로 말미암아 목사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 증거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도 스데반 집사도 집사지만 복음 전하는데 성경 가지고 쫙 구약을 꿰뚫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 소원은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가 나는 다 설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 지금은 제가 전도사나 간사나 목사님을 세우지만, 그러나 저는 집사들도 다 돌아가면서 설교할 수 있는, 성령께서 그날 은혜 주시는 대로 나와서 설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아멘. 어린아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HCS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정말 은혜 받으면 여러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 그것이 바로 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은 뭡니까? 자기 인생 전체를 다 투자할 진정한 가치를 붙잡게 된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비전이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그래서 나 행복한 거?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것이 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그런 비전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을 어디에다 투자할 것인가가 보이는 것이, 이거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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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10대에 다니엘처럼 꿈을 꾸면, 뜻을 정하여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살리라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살리라 했을 때 그 노예의 자리에서,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입술로 말해도 가슴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가슴으로 받으려면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말, 그 힘을 가지고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예, 이 비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너 다 던지고 선교사 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각자의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장사를 하든지, 내가 학교 선생을 하든지, 의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자리에서 하리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진정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우리의 한 우물을 팔 수 있어요. 저는 30살까지 너무너무 많은 우물을 팠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없어서. 이것도 하다 보면 하기 싫고, 이것도 실증나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한 가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는 내가 할 일이 없구나.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냥 한 가지예요. 말씀 한 가지. 전하고 순종하고, 전하고 순종, 기도하고.
그랬는데 나는 제일 무엇보다 한움을 파는 게 기뻐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기 전에 나는 절대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리라. 나는 이거는 힘들어. 전하는 거 힘들고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리라. 이랬을 때 하나님이 내 목을 치셨어요. 그리고 수술하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성대가 나가서 아예 찬양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내 욕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래가면서 한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아니면 이제까지도 어떻게 내가 방황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저는 찬양이 가장 내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노인이 되면 무슨 꿈이 있습니까? 그런데 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기억나십니까? 누구? 갈렙이 84세에도 꿈을 놓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는데 나는 나이 들어서 84세지만 헤브론 땅은 내가 반드시 정복하리라. 왜? 과거에 나를 부르셨던 그분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리라는 걸 믿고 84세 전쟁에 앞장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강한 헤브론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게 바로 노인네들이 꾸는 꿈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예, 그건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저도 이제는 연세가 많은 곳에 속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보면 저보고 자꾸 젊은이 같다고 그러고 막 어저께도 그냥 보고 나이 계산하고 놀래는 거예요. 어떻게 도무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꿈이 늙지 않는 거예요. 내 육체는 늙는데 이 꿈이 늙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나를 살게 하고 그것이 오늘 나를 이렇게 젊은이같이 살게 하는구나. 그걸 제가 압니다. 만약 이것이 없었으면 벌써 저는 들어 누웠을 것이고 벌써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저는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제가 쓰러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것이 저의 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주신 꿈들이 있는데 이 꿈을 이루기에는 아직은 너무 빨라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게 되게 어렵죠, 여러분. 근데 피는 뭐냐?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불과 연기다. 근데요, 이거 원어로 보면요, 구름 기둥이에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를 발라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고 그 흑암의 재앙, 아니 장자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 인도하신 그 성령님이 오늘 너에게 임하시리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구약의 출애굽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2의 출애굽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애굽의 바로로부터 자유했다면 이번에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할 것이다. 이게 제2의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제2의 출애굽이 되었습니까? 그거 되려면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제2의 출애굽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죄가 싫어져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면 또 이 죄로 말미암아 두 번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 않다.
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죄가 너무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도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떻게 해가 변하여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밝았던 것이 캄캄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거는 온 우주가 헷가닥 뒤집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온 우주가 헷가닥 뒤집어질 것이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헷가닥 뒤집어질 것이다. 여태까지는 사단이 너희를 속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단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리라. 이제 완전한 출애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까지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시는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이 요엘서가 이루어졌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메시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는데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찔리겠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러나 그것은 여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는 죽였지 몰라서 그런 거야.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죄책감 느끼지 마. 하나님 그것도 용서하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내어주신 거야. 그것 때문에 네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걸 믿으라고. 그분이 살지 않으시면 오늘 성령님이 오실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를 사로잡으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저 하늘 보좌에서 내게 직접 쫙 쏘신 거예요. 탯줄을 내려주신 거예요. 붙잡아라. 생명 받아라. 성령 받아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리라. 이 약속이에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게 설교하는지. 그리고는 그 다음에 다윗이 그를 가르쳐 하고 다윗 얘기를 다윗도 예언했어. 너희는 다윗은 믿지. 근데 그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다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다윗도 부활을 예언했다고. 그 부활이 예수 안에 이루어진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다음 대에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되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이 말하는데 자기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야. 다윗은 죽어서 오늘도 묘지가 있잖아. 근데 그는 선지자였어. 너희가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고 다윗을 그렇게 믿지만 그는 선지자였어. 다윗도 왕으로 가장 바람직한 왕이었지만 또 다른 왕을 예언하고 있는 거야.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가 31절에 보니까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졌다. 내가 보았다. 목격했다. 증인이다. 그러면서 33절부터 36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도, 너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다윗도 선지자였어. 그가 누구를 얘기했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한 거야. 결국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다. 이 높이셨다는 건 뭐냐면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 온 세상이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높이셨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승천했습니다. 내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보좌 옆에 있습니다. 이제 성령을 약속하신 것, 내가 죽고 부활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보내시는 게 누가 보내요? 누가? 예수님. 우리나라 한때 제가 처음 믿을 때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혼돈했었어요. 저한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말씀 없이 성령. 말씀 없이 방언. 말씀 없이 은사.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혼돈이 되었었어요. 제가 이 구절 속에서 답을 얻었어요. 누가 성령님을 보내주시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또 다른 몸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온전하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그저 성령의 은사를 받다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 악한 영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복음 전하다 보니 별난 사람을 다 만나요. 우리나라 모든 대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 제가 다 이상하게 그들이 답답하니까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각 교회 성향을 다 압니다. 거기서 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제가 다 압니다. 왜 저런 혼돈이 오는지 다 압니다.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악령의 역사인 거예요. 왜요? 말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확실히, 성령님을 통해서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온전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서 절대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분, 귀신의 악한 영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셔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그분이 너희가 죽인 예수가 보내신 성령이야.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찔리는 일이에요.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이래야 깨닫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슴이 찔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이 찔려야 됩니다. 징그러워서 견딜 수 없도록 찔려야 됩니다. 근데 찔리기 싫어서 나가죠.
이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책망해 주세요. 저는 이 책망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처음부터 저의 기도는 이거였어요. 주님, 저를 오늘도 뭐가 잘못된 거 저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게 옳은 줄 알고 가는데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 내 다리 몽둥이에 부러뜨려서라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저 오늘 책망해 주세요. 뭐가 잘못됐어요? 뭔가 문제가 생길 때면 제가 뭐가 잘못됐어요? 주님, 저를 책망해 주세요. 바른 길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사모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씀하셨죠. 책망받는 것마다 빛들로 나타나나니. 책망받아야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책망받기 싫기 때문에 어둠을 그대로 끌어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여러분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워야 돼. 무서워야 돼. 와, 베드로 설교 보세요. 멋있죠? 아멘. 저는 신학교 다닐 적에도 신학자들이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다 보니 너무 멋있는 거예요.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그는 하늘에 가보지도 않고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예, 다윗이 이 땅에 아직 예수님 오실 시대하고 먼 1000년 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시대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대화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도다. 근데 그 메시아를 내가 죽였어.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이렇게 보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였는데 그분이 지금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으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내가 이 나라에 왔는데 이 나라의 왕자를 죽였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왕자인 줄 모르고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잡혔구나. 내가 죽었구나. 어떡하냐? 이 땅에선 소망이 없어. 그냥 잡혀 죽어야 돼. 아니면 도망가든지, 그죠? 또 다른 나라로 도망가든지. 우리는 다른 나라로 갈 수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늘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시고 그분을 피해 도망갈 곳이 온 우주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잘못 죽였습니다. 그때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아닙니까? 아멘. 이 자리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37절에 보십시오. 37절부터 38절까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거리라 것이라고. 예, 마음에 꽉 찔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 여기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영과 마음과 찔러 쪼개느니라. 그래서 만물을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너희 죄를 드러내느니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님이 일하시면 예리한 검과 같이 내 관절과 골수 영혼을 찔르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죽인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기를 꺼려하지 마세요.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나 왜 부끄럽게 만드는 거야? 그러고 자존심이 불끈불끈 올라오지 마세요. 회개해야 살아요. 회개해야 살아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게 뭐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죠?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너 옛사람, 이제까지 잘못 살았던 사람 죽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요 세례. 이번에도 오늘도 세례를 받을 텐데 여러분, 내가 죽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 죽었습니다. 그때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난 이제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세례. 그때 이 일이 있어야, 죽어야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무에게나 성령님 오시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나의 죄의 본질을 깨닫고 이 더러운 죄의 본성을 깨닫고 주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사시옵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하늘에서부터 쏟아 부어주신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사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패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스스로 죽을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이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려면 이게 꽁무니 따라가야지, 괜히 여기서 따르게 살다가는 피곤해, 힘들어. 그래가지고 세상에 꽁무니 따라가기 바빠요. 나는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그냥 그래, 내 좋을 길로 가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불러놔도 이게 하나도 훈련이 안 돼가지고요, 한 번도 자기를 꺾고, 한 번도 어디가 세상 속에서도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요, 천방지축이에요. 이런 사람들 데리고 내가 변화시켜 가는 것이 세상에서 차라리 굴러가지고 어쩌면 요즘은 그런 생각도 해요. 세상에 굴러서 완전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고 돌아오는 사람만 받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한 번도 어디 가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 세상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게으르게 사는 건 정말 못 견디겠어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만만한 죄가 아닙니다. 그런 죄들하면 내가 노력해서 벗을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죄가 아닌 거예요. 이 끈질긴 죄의 본성에 대해서 징글징글하도록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날 이 말을 받고, 그런데 이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세례받고, 그리고 내가 죽었습니다 하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루에 몇 명? 3,000명. 저는 이런 부흥을 너무 사모하지만 워낙 능력이 없고 이 시대가 너무 악하여서 말씀을 들어도 구경꾼처럼 앉아있는 이 시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아니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만 하면 이 자리에서 건져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이제부터 내가 네 삶을 통하여 놀라운 새로운 일을 시작하리라. 이 약속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여가지고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령 강림 결과 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면서 120명 플러스 3,000명, 그래서 3,120명. 또 약이지, 약이지. 수천 명의 교인으로 하루아침에 부흥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는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해서 늘 무능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한 결과 한 공동체가 생겨버렸어요. 공동체가, 이 예루살렘 성이 무시할 수 없는 공동체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맨날 모여서 이제 하는 일이 뭐냐? 이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가 생긴 것이에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냐? 첫째가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태까지 비진리로 살았던 인생을 어떻게 진리로 바꿔가는가, 이제부터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고 회개해도 여러분 내 안에 이 더러운 것들로 꽉 차고 더러운 습관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거 바꾸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일은 말씀으로 훈련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이제는 어떤 교제일까요? 전에는 너 아침밥 먹었냐? 네 사업 잘 되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였다면, 건강 괜찮아? 오늘은 기분이 좋아? 이런 것이 우리의 관심사였다면 이제 바뀐 거예요.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HCS 학생들 어쩌면 교회 안에 계속 있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편해가지고, 그래서 함부로 거저 집에서 하던 것처럼 밖에서 하던 것처럼 교회에서 똑같이 한다면은 저는 여기 교회에서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지 않는 공부는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어디서든 여러분을 교회 안에서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공부하라고 여기다 두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가 편한 장소가 되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기서 들어눕거나 절대 그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학교 가서 들어누울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 긴장이 없어지면 여러분 언젠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학교 다닐 걸. 그런 사람 안 만들기 위해서 제가 계속 이런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아멘. 예. 끝까지. 그때 하나님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 세상이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이 세상에 놀라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점점 약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모여가지고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기도했더니 어땠다고요? 43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고 나서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도하는데 그대로 뭘로 나타난다?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가 입으로 영덕동에서 백날 해보다 소용없어요. 여기서 누군가 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헷가닥 뒤집어져서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진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난다면 이 땅이 다 술렁술렁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의 일이 오늘 우리의 발걸음 위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막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냥 네 거 내 거 없이 다 나누어서 쓰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눠주고, 그리고 서로 통용했다 그래서 같은 물건 가지고 같이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도 정말 아름답다고 하지만 아직 이 자리까지는 못 갔잖아요. 그런 공동체로 자라가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이 세상에 깜짝 놀란 공동체를 보여주는 더빅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그리고 46절 47절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특징이 뭐냐? 기쁨이에요. 못 견디는 기쁨이 있는 거야.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졌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3,000명 이상이 한 몸이 되어서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100명 이상이 하나가 된 것이, 100몇십 명이 하나 된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인데, 여러분 이 정도의 기쁨이라면 우리는 또 아직도 멀은 기쁨이죠. 그죠?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왜 그렇습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얘기는요 깨끗한 순결한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깨끗한 거예요. 죄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정말 그늘없는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고민하면 그때 우리 안에 근심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면 순전해집니다. 그때 기쁨은, 이건 하늘의 기쁨. 그런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온 백성들이 칭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나도 구원해서, 나도 어떻게 하면 돼야 돼,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들 속에 들어갈 수 있겠어, 나도 당신들처럼 되고 싶다. 이런 역사가 우리 더빅교회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